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중심에서 씨앗 같은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등불 같은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쉽게 가르치시는 가운데 비유적인 말씀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말씀하시며 어쩌면 또 다른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만으로 말씀하시기가 아쉬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죠.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런 각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지난주에는 등불 같은 하나님의 나라, 결코 그것은 숨겨 놓아야 되고 시시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정말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나라지만 세상에 공포돼야 되고 알려져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래서 등경 위에 세우는 그런 등불과도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 아니라 그걸 우리 계속해서 소문내고 전파하고 알려주고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알도록 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씨앗 같은 나라,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자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다고 내가 뭐 자라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문에서도 그저 뿌려놓고 어떻게 되는 줄 모른다는 것이죠. 모르는데 그러나 자라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특성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뒤에도 말씀드리죠. 그 씨앗은 생명 있는 씨앗이기 때문에 자라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과학적으로 이런 우주도 팽창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천문학을 잘 알 수 없는데 팽창하면 어디까지 팽창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우주의 끝은 어딘가? 우리 물질 세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몸담고 사는 이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아닙니다. 물질 세계도 계속 팽창한대요. 팽창 어디까지 팽창했을까? 그럼 팽창했던 그 다음 세계는 어떻게, 뭐가 공간이 있으니까 팽창이 되지? 상당히 그것도 성경에서도 밝혀주지 않는 그런 우주적인 그런 모습에서도 무한하게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할까?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한 팽창일까? 말씀의 의도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특성적인 모습에서는 자라나는, 성장하고 확장되어 가는 것은 분명한데,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싹이요 이삭이요 충실한 곡식이요 추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추수로 그 싹이 마감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유한한 성장, 다르게 보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해 놓은 사람이 딱 마감되면은 더 이상 확장될 필요가 없고 성장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모습 속에 구속사적인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자라나지만은 자라남에 대한 마지막 단계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고, 더 이상 지상에 교회가 필요 없고 전도가 필요 없고 회개가 필요 없고 더 이상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 태어나고 죽는 것도 없는 그 시기가 분명하게 우주적인 역사 시간 속에 도래될 것이다.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자라나게 되어져 있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씨앗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생명 있는 씨앗임을 살펴봅니다.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가 씨는 뿌렸지만은 뿌리면 난다, 이걸 믿고 뿌렸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씨가 자라는지는 그 과정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자연 원리에 의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해왔던 그런 우리의 삶이었고, 그래서 자라난다는 것이죠. 씨앗이 싹이 나고 자란다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이미 전제되는 것이죠. 콩 볶아놓고 그걸 심어보면 싹이 납니까? 안 나죠. 땅콩도 어떤 건 안 난다 그러는데, 그래서 볶아놓고 이미 가공해놓고 그게 아무 씨앗이다 생각하며 속에서 팔았을 때 결국은 싹이 안 나고 다 썩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왜?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생명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 있는 것을 심었다.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 생명이 내재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본문에 씨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씨앗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없다라면은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살아있느냐 없느냐 그 씨앗 속에 모양은 같고 다 색깔도 좋은데 과연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생명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씨앗이라도 심으면 날 수 있는 씨앗이 있고 똑같은데도 안 나는 것, 이미 말라 죽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생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유정자냐 무정자냐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표시 안 나도 일단은 싹이 나기 위해서는 씨앗 속에 생명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예쁜 것이랄지라도 생명이 없다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름 떨어진 비행기는 날 수 없지만 살아있는 잠자리는 천공을 날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기름 떨어진 비행기는 그저 박물관에 세워져 있는 공원에 세워지는 비행기랑 뭐 다를 바가 있습니까? 아무리 수억 가는 고가품이랄지라도 차라리 하루 살다가 죽는 매미가 낫고 차라리 잠자리가 낫지 천공을 날아야지 않습니까? 그만큼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연 우리는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비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있다라면은 잠재하고 있다라면은 결국은 환경만 조성되면은 그것은 그 씨앗은 결코 무시할 씨앗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 이상을 추수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능력이 생명 속에 담겨져 있다. 그 씨앗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씨만 생각하지 마실 그 씨앗은 내 개인일 수 있고 우리 가정을 두고 말할 수가 있고 우리 교회를 두고 말할 수가 있고 우리 지역사회와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을 두고도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덩치가 크고 강대국이랄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없다라면은 로마가 뭐 나라가 작아서 망했습니까? 지구상에서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젠가요? 은척 가니까 상주 지역의 동학교, 그쵸? 서학에 비하여 동학이다 이렇게 말하면 동학교가 있었는데 1800년도에 뭐 최저우를 비롯해 최시영 이런 사람 통해서 그 상주 중심으로 동학교도들이 농민 운동도 하고 또 그렇게 했던 걸 거기에 초가집으로 상주시에서 이렇게 지났어요. 그래서 관람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저렇게 있었다 할지라도 그 역사 속에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동학교이다 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기독교는 2000년의 역사를 할지라도 지금도 아직도 존속하고 있다.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에 찬란했으면 뭐합니까? 종교든 정치든 그렇잖아요. 끝났잖아요. 더 이상 이제는 존속하지 않잖아요. 존속하지 않았으면 지난 과거의 역사를 그저 그냥 우리 하나의 옛날에 그런 것이 있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존속하는 겁니다. 아직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명 없는 것은 그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생명 없는 것들은 나라라 할지라도 마찬가지 바벨론, 뭐 로마, 헬라 제국 어떤 나라든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나라는 그저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꽃피었다가 한 차례 끝나고 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내가 지금도 생명을 가지고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가정에 생명력이 있는가, 생명이 잠재하고 있는가, 그것은 대를 이어서 이어가야 되죠. 여러분들 이때 말씀드린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아니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느냐? 그러면 나는 지금 살아있는 씨앗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에 또 예수님이 살아계시느냐?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에게 다 심령 속에 살아있느냐? 그러면은 그렇게 계속해서 자라나고 확장되어가는 가정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규모 있고 뭐 사람 많고 재정이 풍부하고 뭐 넉넉하다 할지라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생명이 없다라면은 그 생명이 있었다가도 점점 줄어들고 사라져 간다라면은 뽑지 않은 콩인데도 나중에는 못 쓰잖아요. 왜요?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었는데 생명이 소실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었던 게 아닌데 있었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는 거 결국은
안에 있는 생명마저도 말라 죽는 거죠. 잠시 잠깐 반짝있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국가 민족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모시고 있지 않다라면은 결국은 정치 사회가 어떻게 될지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로마 나라가 뭐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남아나 저 외국이나 그런 옛날에 그런 문명들 그렇게 찬란했던 왕국이었다는 것 그런 유적도 우리가 보면서도 옛날에 그렇게 오늘 이 시대로 그렇게 그런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어려울 만큼 불가사의할 만큼 그런 건물들이 옛날에 그 왕조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런 피라미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캄보디아 가면 이런 것이라든 그런 나라에서도 보면은 함에도 불구하고 그 왕조가 다 끝나버리고 없잖아요.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오늘의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망하고 끝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다. 더 이상 확장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그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생명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렸는데 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몰라. 그저 뿌리면 날 줄 알고 뿌렸을 뿐이고 그러나 글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든 미물의 짐승이든 곡식의 생명이든 모든 생명의 주권자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자연적인 일반 원충적인 그런 생명보다가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바라볼 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모시지 않는다면 오늘 살아있으나 그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영적으로 또한 현재적으로 내세적으로 더 이상 내다볼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중보자이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사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즉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그 생명을 이어받을 자들로 우리를 그에게 대상자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다른 동물들, 다른 짐승들, 다른 어떤 이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고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입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돌덩이라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존재가 그렇게 기중품이었나요? 헐덩이잖아요, 헐덩이. 헐덩이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여러분들이 되셨습니다. 저도 되고. 하나님께서 이 돌덩이에 푹 불어넣으면 이것도 아담만큼이나 잘생긴 사람으로 생겨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생명을 지락펴락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 생명의 주이시고 주권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진흙덩이를 인간을 만드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발에 차이는 돌덩이라도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면은 우리보다 잘생기고 멋있는 그런 인간으로도 만드실 수 있는 영혼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어쩌면 생명의 주이기도 하지만 생명 자체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 없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흠모할 만한 것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지나가 나서 보면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생명 없는 곡식 맛도 못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실 수도 있고 나는 더 살고 싶지만 생명을 마감케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 생명을 그렇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이제는 그만 살아라 마감하실 수 있는 분도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또 하나의 씨앗으로 생각해 볼 때 나 같은 것이라도 생명을 주셨다는 것.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데 적어나마 쓰임받을 자들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쓰임받으라고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그저 병 속에 넣어가지고 가만히 놔두지 말고 박물관에 놔두지 말고 확장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생명 가진 자로서의 그 역할을 해가는 것이 지극히 생명 있는 자의 자세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줄라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건강해도 건강하게 안 살고 비실비실 살면 건강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조금 약하다 할지라도 낙천적으로 살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고 이렇게 살면은 더 건강해질 수가 있고 정말 건강한 것이지. 생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은 생명 없는 사람과 뭐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생명 있는 거 자랑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확장한다. 여기서 본문에서 자라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자꾸 자라나는 데 대한 그만큼 내 스스로가 생명력을 가지고 공급하고 그렇게 이바지해 갈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생명 우리는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고 내게도 그런 생명이 있다고 하는 그런 내 몸이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내게는 생명이 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을 생명의 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래서 내 몸 관리도 내 생명을 하나님 주신 생명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과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해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더욱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 없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일 수밖에 없고 죽은 자는 자라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 특성에도 걸맞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도 날마다 내 개인의 신앙이 자라나야 됩니다. 내가 자라남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또 성장케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함으로 인해서 교회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성도 교인들이 병들면은 교회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들이 무기력하게 의기소침하고 있으면 교회도 침체될 수밖에 없고 그런 교회 누가 오겠습니까? 남들이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력이 있고 그 교인들은 정말 살아있는 것 같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거 그렇게 즐겁게 보이더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명력을 보여줘야 되죠. 생명력을 나타내야 되죠. 그러므로 약하고 문제 있는 세상의 사람들도 교회 가면은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 활기차게 살아갈 수가 있다. 생명력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진짜로 우리가 믿는 자면서도 믿는 자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자라나는 것에 대한 반대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믿는 자답게 세상 나가서도 영향력을 끼쳐가며 산자답게 살아가야 되지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갔다가는 그 자체가 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하게 하는데 장애 요소가 될 수밖에 없고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는 날마다 자라난다고 하는데 또 거기에 역행하는 자 정치적으로 보면은 역적과도 같은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라나도록 우리가 생명을 주셨는데 자라나는 것을 자꾸 방해한다? 남들도 못 자라게 하고 교회도 못 자라게 하고 자꾸 문제거리를 만든다? 결단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 개인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고 오늘 다르게 내일 다르고 또 다르고 날마다 변화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성장해가고 내가 믿음 생활을 더 잘할 때에 우리 교회도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어 간다.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더 아름답게 자신을 관리해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영생,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그 생명 없는 자들에게도 생명을 주시고자 독생성자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 내 속에 생명의 씨앗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이 시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있다라면 있는 모습이 드러나야 되죠. 여기서 심으면 자라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안 자라나고 있다. 그러면요. 죽은 씨앗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 있는 씨앗, 생명 있는 믿음, 그만큼 또 생명력을 발휘해 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그 나라에 걸맞는 성도임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서 정말로 기적과도 같은 결과가 맺게 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포된 말씀이 심령으로 하여금 회개케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생명을 구속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만 해서 안 되죠. 회개했으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자라나야 되고 그 성장해 가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그렇죠. 회개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고 믿음의 성장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정말로 지옥 갈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걸맞지 않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나무를 완전 죽이는 그런 해충 이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무는 안 죽어도 열매가 중간에 떨어지게 만든다거나 또 결국은 열매를 못 따게 만들고 충실히 익지 못하게 만드는 나무는 안 죽어도 그럴 영향이 있을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약을 쳐주고 잡아줘야 되고 관리해 가야 됩니다. 나무는 살아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열매 없는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우리의 잎을 깔아먹고 우리 열매를 익지도 않고 떨어지게 만드는 자꾸 사탄의 그런 우리의 작은 지옥 갈 죄가 아니라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풍성한 곡식 추수를 못하게 하는 그런 저해되는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지옥 갈까 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결하게 살기 위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지옥 갈 죄는 다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짓는 현재적인 자범죄랄지라도 그것도 지금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길을 하나님 다 열어놓고 계시다는 것이죠. 나무는 죽지 않지만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지옥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시로 지은 그런 죄들을 늘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것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늘 관리해주고 과다할 정도로 자기를 늘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자세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거기에서부터 정말로 싹이 돋아나게 되어져 있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싹이 났는데 이삭이 되지 못하면 중간에 이미 끝난 것이죠. 이삭이 됐는데 충실하지 못하고 죄송한데요 반티기가 됐다면 이것도 별로 그렇게 가치가 안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충실한 곡식이라 곡간에 들어갈 만큼 특등품이 될 만큼 그렇게 자라날 충분한 유전자 그 씨앗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은 충실한 특등품이 되지 못하고 이등품, 등외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구원은 받는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밭에 뿌린 씨앗이 있어도 정말로 씨앗이 있다 할지라도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제대로 늘 관리하지 못한다면은 그 씨앗은 새가 와서 집어먹든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뿌리는 일, 우리는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농부된 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뿌려 놓았을 때 길가밭이든 돌짝밭은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일단은 정말로 낭비하듯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를 구원받게 하시고 쌍날 자를 쌍나게 하시고 이삭이 되게 하시고 이삭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충실한 곡식이 되게 하실 분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해서 할 수 있다면 늘 뿌려놓고 기도하고 관리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인 모습에서 자라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농부된 자로서 나도 씨앗인 생명이 있는 것처럼 생명의 씨앗을 그들에게 뿌리고 전하고 가르치고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도 생명이 있는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건성으로
그저 뭐 먹든지 말든지 뭐 맛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맛있게 해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본이 되고 거룩한 영향을 미쳤을 때에 내 전하는 그런 말씀이 그들에게 잘 박혀 들어갈 수가 있는데 내 삶이 엉망이고 그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다면은 내가 뿌리는 씨앗은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좋게 안 받아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 탓하지 말고 전도하는 내가 어떤가라는 것을 우리는 늘 점검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비가 오게 하시고 햇빛을 비추게 하시고 산소를 공급해 주시며 결국은 싹이 트고 싹이 나오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풍성한 추수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 일반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햇빛 비치고 비가 오고 산소가 공급되는 것은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생활, 신앙생활 전반적인 모습에서 골고루 영양가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난 이것은 하고 이건 안 할래. 그건 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좀 싫다 할지라도 쓴 약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조금 힘들고 바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원하실 때 얼마든지 내가 내 자신의 일을 조금 그만둔다 할지라도 조금 우리가 줄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이 나 자신의 열매를 충실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차단시키고 그게 동참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내 곡식, 내 열매가 이상이 생길 수가 있고 충실하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손해볼 일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거기에 참석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그만큼 유익한 은혜에 받을 수 있는 그만큼 우리 자라게 하는데 유익한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그런 모습에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가고 동참해가는 것은 어쩌면 자기를 위해서도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먹은 성분대로 우리 몸에 영향이 나타나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영향이 나타날 겁니다. 관절에 좋은 것을 먹으면 관절이 든든해질 겁니다. 그렇잖아요. 뼈에 좋은 거 먹으면 뼈가 든든해질 수 있을 겁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팔은 힘이 있었는데 다리 힘이 없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골고루 우리가 잘 드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도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결국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라도록 야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여기에도 오너라 저기에도 오너라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맛대로 골라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충실한 영향을 우리가 외면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밭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그렇게 가을 추수로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의 능력이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한 해를 지나간다라면은 아무런 추수 없이 열매 없이 충실한 곡식 없이 지나가는 그런 모습과도 바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만큼 얼마나 내가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충실한 알곡으로 주님의 곳간에 쌓여져 가고 있을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곳간에 들이지 못할 만큼 어쩌면은 등 외품이 돼가지고 그저 죄송해요. 동물의 살로 보내지고 퇴비로 버려지고 섞여지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내 신앙의 요소에 있어. 곳간에 쌓여지는 것들이 많아지는데 곳간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은 그렇게 하찮게 쓰일 수밖에 없고 맛이 없는 소금은 길가에 버려져 발에 밟힐 뿐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일해놓고도 결국 그러게 돼버리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라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게 할 만큼 그 모든 환경과 여건도 우리는 결코 소외하지 말고 충실하게 우리는 잘 이용하고 사용하고 활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만큼 자라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 있는 씨앗이 자라남같이 자라나게 하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숨겨진 축복을 간구하여 밤낮으로 자라고 열매 맺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밤에도 낮에도 자란다는 것처럼 늘 우리도 낮밤 가리지 말고 날마다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해 가는데 기약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의 신앙과 또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모습들도 하나님의 나라 개념으로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등불과도 같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씨앗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 켜진 등불이 온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씨앗은 분명히 자라나고 싹이 나고 곡식이 되고 많은 추수가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 속에 생명이 있는가? 생명이 없이 그저 보암직스럽게 그저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돌아보십시다. 모양만 있고 생명이 없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비록 흠모할 만한 내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라게 하시는 대로 오늘까지도 자라게 하심을 감사하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추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며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내게 또 자라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신앙이 우리 교회의 신앙이 국가와 민족 한국교회의 신앙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해 가는데 하나님의 그러한 법칙에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케 하고 자라게 하는데 쓰임받기에 합당한 우리 자신들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 우리 각자가 되기 위해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뿌려진 씨와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뿌렸지만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자라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게 되는데 자라게 하시는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농부로 인하여서 씨를 뿌리라 명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또 한 사람의 농부가 되어서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온 세상 널리 우리가 뿌리게 하시고 심게 하시고 그렇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 가는 데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속에 내 속에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모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생명력을 발휘해 가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국가와 민족에 우리 한국교회에 생명이 넘쳐나게 하시고 생명운동을 벌려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이삭의 그런 역사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추수의 밭이 있는 것처럼 놀라운 영적인 추수가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내두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에 부족하지 않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그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셔야만 하셨던가?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었고 십자가를 향하여 들어가셨습니다. 부활을 향하여 들어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길 원합니다. 내 몫이 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꺼이 십자가 지고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다시 한번 더 고난주간을 생각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이지만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집 주인께서 들어가셨음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셔서 십자가 지실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구원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바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도 맡겨진 귀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 목숨을 찾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 땅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꺼이 고난에 참여한 자로서 주님 나라,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부족하지 않는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고난의 믿음, 부활의 믿음을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며 그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가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 지위에서 우리 전도 대상자 이웃주민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장래와 앞길을 위해서 각 기관과 부서와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또 우리 대양의 모든 권속들, 출타객지에 있는 모든 대양의 권속들까지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성찬식을 위해서, 또 김기총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섬기는 10분의 선교사님, 또 선교제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저는 이웃 주민들, 우리 전도 대상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지역 복음화의 사명을 맡겨주었사오니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제자화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일학교와 각 기관과 부서와 구역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활성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체되지 말게 하시고 그 역할들을 신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기관이 되게 해주시고 기관장들에게 지혜와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고자 하는 모든 설립 행사와 계획된 일들마다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주일도 사랑해 주시고 부활주일을 우리가 예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난중간을 지내면서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성찬식도 예비되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게 부끄럽지 않도록 순결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김천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김기총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우리가 김천대대와 군부고마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그 사역들을 감당해 갈 때에 어렵지 않게 하시고 형통한 길로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역과 시와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국가 민족 복음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흩어진 우리 대항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늘 함께 기도로 신앙을 나누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제까지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강과여 부르짖사오니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그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